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좋은 마음의 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익진이도 성령 충만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는 수요일 밤마다 욥의 이야기, 욥이 당한 고난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앙들, 재앙의 쓰나미들, 해석되지 않는 고난들, 이해할 수 없고 또 까닭을 알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선 욥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영적 전쟁의, 영적 배후의 그런 역사들이 있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상황 속에 그동안 세상 속에서 얻은 지혜, 경험, 그 능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진리 외에는 진리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은혜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고난 중에 이 까닭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고난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37장까지는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런 삶의 현실들을 맞닥뜨립니다. 친구들이 왔지만,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지만,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욥의 질문에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친구들의 말들은, 그 대답은 욥의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기다려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고, 그리고 이 부재와 같은 삶의 현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그동안의 어떤 질문들,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욥에게 되물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여러분 다시 3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동안의 침묵들을 다 깨시고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서 계십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감히 폭풍우 가운데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연을 초월하여서 그 폭풍우 가운데 서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도 많은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자신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욥의 세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듯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말들, 이들의 대화, 이들의 논쟁을 딱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지한 말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를 짜내고 정말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그게 다 뭐예요? 무지한 말이에요. 지식이 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지혜롭지 못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 이 말들을 하게 되면 뭐예요? 생각이 어두워져요.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혜가 없는 말들은, 하나님이 없는 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들은 무지한 말이요, 그 말들은 서로의 생각을 더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실타래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다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똑바로 듣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라. 자, 첫 번째 질문이죠.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분, 이 질문을 깨달아 아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았거든 한번 대답 좀 해봐라 라고 질문하시죠. 5절 보세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너 알고 있니? 깨달았으면 대답을 해라. 이 질문에 답을 내놔라. 여러분, 이 질문은요 38장에 한번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0장에 가보면요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너희들이 하는 말들은 다 트집 잡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장난하고 말꼬리 잡으면서 트집 잡는 것이랑 똑같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해요. 뭐든지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데,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시고 다 아시는데 그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시험에 들 거를 다 아시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왜 그걸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죽는다는 말씀은 또 왜 주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하나님 탓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그러니까 욥이 보세요. 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정직한 욥이죠. 욥은 정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지금 욥의 고난, 이 속에 친구들 세 사람의 이야기, 논쟁, 그들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정과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대답하겠다. 내 말이 정답이다, 다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무엇이든지 다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담임 목사의 10년을 하면서 목회 이렇게 하면서요, 목회에 대해서 알긴 하나도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어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제 군정 목사 수련회 하는데 한 분이 공교롭게 제가 안산제일교회 청년부 박열매 사모하고 막 교제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할 때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공교롭게 지금 영주 노회장님이 되셔서 예천에 있는 예천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영주 노회장님이 되셔서 이번 군정 목사 수련회 대구 경북 지역의 10개 노회가 연합해서 보조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군정 목사님들을 섬기는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맡고 저도 순서를 맡아서 이제 갔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군정 목사님들에게 딱 하시는,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10년이 넘도록 담임 목회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목회를 정말 내려놓고 싶고 교회를 포기하고 성도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이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됐대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부여잡고 품으며 다시 목회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게 목회다.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여기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맡겼고 양떼를 맡겼고 네가 거기 있어야 될 자리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목회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눈물이 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여러분 군정 목사님들, 지금 나는 왜 여기 있나? 전방에 있나? 왜 GOP 들어가고 왜 어렵고 힘든데 거기 있는가? 내가 너를 거기 보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다. 그게 목회다. 하나님 믿고 다시 힘을 내십시오 라고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자신만만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령 욥과 같은 이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요즘 새벽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어쩌면 2000년 전의 교회 이야기가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랑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참. 그리고 목회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오늘도 너무나 이해 안 되는 일,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신방해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할 이야기가 없어.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해드릴 이야기가 없어.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품어주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함께 최소한 더 기도하자, 힘을 내자 라고조차도 할 수 없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냥 집사님을 한번 안아드리고 왔어요. 오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욥의 아주 겸손한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때 6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그동안 침묵하시더니 폭풍 가운데 쓰셔서 질문하시기 시작하는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대답해봐.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서서 내 앞에 서서 내가 질문하는 말 너 대답해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온 우주에 편만하신, 무소부재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입을 열어서 대답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 8절을 보세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무슨 얘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틀리지 않은 하나님인데 네가 지금 너의 지혜로, 네 경험으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악하십니다. 어찌 죄가 없는 의인인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실 수 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욥은 그동안의 어떤 지식과 경험, 그 지혜의 한계,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고 똑똑하게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의 입에서 할 말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솔직한 거예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욥의 그런 대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하심, 말씀하심, 그래서 38장, 39장, 40장에 거쳐서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지금 다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 모든 것의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그러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안 계신 곳이 없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던 하나님은 저 우주 속에 티끌만치도 못한 그런 작은 지식과 작은 능력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비교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변명하죠. 못 갑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되죠. 다시 잡아라. 다시 막대기가 돼요.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발아요. 다시 내어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요. 그래도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갈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 형 아론을 보낼 것이다. 내가 내 입에 말을 주고 너는 형이 아론에게 그 입에 말을 주어서 대답하게 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항전지 피택을 하고 저한테 하루도 계속해서 오는 전화가 있어요. 목사님, 저 잘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변명을 구차하게 늘어놓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즉각적인 순종. 그것은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자금을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자랑하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와 비추어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교만하지 마십시오. 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조금 아는 거 다 아는 것으로 교만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가르치지 않도록 엄청 조심하려고. 내가 있는 지식, 이 조그만 것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 판단하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편만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본성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질문에 유일한 답은, 그리고 완전한 정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얘기 하셨어요. 100가지 질문에 답이 딱 하나예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질문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 유일한 정답,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40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에 여러분 12절에서부터 보면은 정말 이 욥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과 똑같은 유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여러분 산을 달아낼 수 있는 저울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생님이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셔서 결정하시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고 판단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로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아요. 여러분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일하게 하겠느냐.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누구와 동일한 분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26절 너희의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모든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다 부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이름 다 기억하고 다 알고 다 불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 길을 알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라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내 길을 알지 못해 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리고 내 송사, 내 고민, 내 아픔, 내 슬픔 하나님 하나도 안 들으셔. 하나님 몰라 라고 우리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휴식을 주죠. 안식을 줘요. 쉬라 그래요, 피곤하면. 근데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만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운응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첫 번째 뭐였죠? 모든 문제의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 정말 이해되지 않고 삶이 다 무너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신약 성경으로 와서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예,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예, 함께 하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답이 없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질 때, 그때 오직 우리가 바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보이세요. 더 또렷하게 보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더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